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돼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귀하고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하 왕들의 이야기 여로보암의 종교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은 좋은 말을 선택하지 못하고 포악한 말을 선택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북쪽 열지파는 다윗의 후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선택하는 것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무려 80년 동안 피땀으로 세운 가장 위대한 왕국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계엄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18만 명의 병력을 데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섰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죠. 남유다 선지자 스마야가 절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노에 휩싸인 르호보암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 르호보암은 평생 북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전쟁만 하다가 인생이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서부터 29절.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 종교를 창시한 것이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절기 때가 되면 남유다로 내려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은혜 받고 그때 남유다에 내려가서 북한이 지금 개방돼 가지고 남쪽으로 자유롭게 내려올 수 있다. 북한 뭐 일주일 만에 무너지겠죠. 그런 거예요. 절대 못 내려가게 하고 절대 정보를 줄 수가 없고 가둬놓고 계속 세뇌시켜야 되겠죠. 두려운 거예요. 야,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셔? 절대 안 되지. 이건 절대 안 돼. 그러고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지? 우리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하다가 종교를 만들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창시하게 되는 거죠. 절기 때 자기의 백성들이 내려가서 자기를 배신할까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었냐?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북한이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자기의 백두혈통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백성의 생각이라는 건 일도 없죠.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뭘 한 거냐? 정치를 종교로 바꿔놓은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라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지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라고 한다면은 진짜 평등, 분배의 정의 뭐 이런 걸 실현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단 한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든 사이비 종교 집단이죠. 그 종교 집단을 주체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종교 이름을 주체사상.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황자위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만 빼고 그대로 만든 사상이 주체사상이에요. 똑같아요, 교회랑. 그렇죠? 찬양하고 숭배하고 오직 예수, 오직 김일성.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전체를 다 싹 빼고 거기에 김일성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나라 전체를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으로 만든 게 북한이고 여로보암이죠. 그러고선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정치와 종교의 차이가 뭐냐? 자,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정치예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이 당을 찍었다가 정책이 영 부실하네, 잘 못하는데 그럼 다른 당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바꿀 수 있으면 정치예요. 못 바꾸면 종교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면 종교예요. 자기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디 지역에서 태어나요. 평생 그 당을 선택해요. 그럼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거기는 인물이고 정치고 정책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나 나와도 무조건 당선이 돼요. 그럼 거기는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해보세요. 내가 정책과 인물을 보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냐? 그러면 자기는 그냥 정치를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현상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근데 영원히 나는 바꾸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맹신한다. 그럼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바꿀 수 없으면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꿀 수가 없죠. 오직 예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이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랑이야. 그는 오라. 근데 이걸 똑같은 것을 문화, 예술 뭐 이런 분야에서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 외에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번엔 이렇게 해야 예, 이번엔 이렇게 해 예 주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고 예수 말고 바꿀 수 없는 게 엄청 많다.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세뇌를 당한 거예요. 세뇌.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세워 우상화 작업을 통해 종교화를 해요. 여기에 빠지면 이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고 맹신이라는 걸 하게 돼요. 맹신. 우리가 봅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메시아로 섬겨? 아니 성추행범인데 아니 통일교회 문선명을 어떻게 메시아로 섬겨? 강간범인데 아니 어떻게 김일성, 김정은을 메시아로 섬겨? 말이 되나? 맹신이 되면 생각이라는 게 마비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황금송아지라는 말은 뭐냐? 우상화, 종교화라는 뜻이에요. 여로보암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종교의 이름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 나를 따르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죠. 창세기 11장에 종교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교의 이름은 바벨이에요. 바벨.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을 지우고 그 탑과 성읍에 뭘 내요? 이름을 내죠. 요즘은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보는 게 뭡니까? 남욕. 그죠? 그 탑 꼭대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현수막. 얘를 죽입시다. 빨간색, 파란색 현수막이고, 그거를 읽는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머리에 들어가는 생각이 뭐예요? 남을 죽이자. 쟤를 죽이자. 다 죽이자는 얘기, 살인하자는 얘기가 대한민국 전체 현수막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뇌교육, 종교화.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종교지 절대 정치가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서로 아무리 대화를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종교예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절대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남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네. 그 생각, 그 정책을 지지해. 이러면 정치죠, 이게. 무조건 안 바꿔. 그러면은 이건 종교입니다. 절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지우고 모든 것을 종교화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없애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을 높이고 문화를 높이고 예수를 높이고 사상을 높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로보암이 되게 나쁜 왕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사에서 여로보암은 정말 엄청난 이성주의와 계몽주의와 종교적인 개혁을 이룬 진정한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은 대단한 왕입니다. 정말. 왜? 나라의 문화를 꼽히고 나라의 정치와 사상을 꼽혔고 나라의 예술을 꼽힌 왕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걸 만든 왕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근데 성경이 왜 이 사람을 악의 근원이야, 악의 뿌리라라고 봅니까? 하나님을 다 지웠어요. 교육의 영역 하나님 지웠죠. 정치의 영역 하나님 지웠죠. 문화 예술의 영역 하나님 지웠죠.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지우자. 감리교인의 3대 법칙이 있습니다. 5분 안에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5분 안에 이사갈 준비가 되었는가? 5분 안에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우상숭배자들. 왜 대답을 못해요? 욕심이 있으니까, 미련이 있으니까, 아쉬우니까, 떠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으면 그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자예요. 성경은 우상숭배, 종교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내 탐심이. 황금송아지라는 거, 황금 열쇠, 황금 두꺼비 다 좋아요. 왜 그걸 섬기고 부엉이, 두꺼비, 하여튼 맨날 비나이다. 우상을 숭배합니까? 좀 있으면 이제 석가탄신일이 오겠죠. 절에 가보세요. 그러면 연등, 그거 다 돈 내고 한 겁니다. 하나에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거 그냥 절에서 그냥 달아놓은 게 아니야. 다 돈 내서 다른 거예요. 절에 가보세요. 기와장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 하얀색으로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천 개의 지하장이 있고 수천 개의 연등이 다 똑같아요. 대박, 성공, 자녀 건강, 가족 건강 다 똑같아요. 거기 써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정욕.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 자기의 욕망에 이르기 위해서 뭐라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악마건 사탄이건 다 필요 없어요. 내 소원만 이뤄달라요. 내 소원만. 이걸 우상숭배 종교화하라고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거, 자기 자녀를 종교화하는 사람을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기 자녀를 종교화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해요. 자기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요. 이러면 자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녀를 정말 잘 기르고 싶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기르십니다. 자녀를 선생님께 맡기세요. 선생님은 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절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무조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종교화하는 사람을 또 많이 봤어요. 자기 부모를. 자기 목사님을 종교화하는 사람을 진짜 많이 봤어요. 이 사람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지. 그냥 맨날 우리 목사님이 다 우상숭배예요. 예수. 왜 사람 이름이 나오냐고요. 그 목사님이 나쁘냐 좋으냐를 떠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여야죠. 우리 교회 우상숭배. 우리 목사님 우상숭배. 제가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를 많이 가봤잖아요. 그 교회 입구에 초대 담임 목사님 상이 있어요. 상이. 초대 담임 목사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진짜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를 가면 여러분 대형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 가보세요. 기도원 가보세요. 초대 목사님 우상 다 있어요. 심지어 박물관도 있어요. 그분이 쓰던 성경책, 그분이 쓰던 볼펜을 유리관에다 쫙 전시해 놓은 교회가 수두룩빽빽합니다. 대한교회. 이러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성령은 우상이 있는 곳에 절대 역사하질 않아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부흥하는 게 카톨릭인데 왜 카톨릭에서 단 한 사람도 거듭나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상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나질 못해요. 종교 생활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이웃사랑도 하고 모여가지고 뭐 서로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해요. 왜? 우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엘리야 얘기를 할 텐데 왜 엘리야가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립니까? 세상에 남유다의 성전에다가 아세라를 세운다니까요. 성전 안에 아세라를 세워요.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쳐 쓰거나 수리해서 쓰질 않아요. 다 부셔버리고 다시 지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을 절대 고쳐 쓰지를 않습니다.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재창조해서 쓰세요. 한 번 타락한 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눈도 다치고 코도 다치고 그런데 한 번 눈이 찢어지니까 영원히 다시 원상태로는 못 돌아가요. 조심조심하면서 평생 사는 거지 원상태 내가 태어날 때 그 눈으로 못 돌아간다니까요. 인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 번 타락하잖아요. 영이라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수리가 불가능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종교화하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9명 왕이 서는데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상이 서 있기 때문에. 우상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도 종교화가 됐죠. 문화 예술도 종교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문화예술을 이끌어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94학번인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제일 재미있는 문화예술이 강변가요제, 뭐 MBC 가요제. 그러면 젊은 대학생들이 막 이런 노래 저런 노래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참 그 가사, 그 멜로디가 참 참신하고 참 재미있고 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래요. 지금 공장에서 찍어내요, 아이돌들을. 수십 년 훈련시켜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우상이 돼요. 그러고선 기독교 사상을 다 깨요. 문화예술 영역도 지금은 종교지. 이게 종교지. 그냥 문화예술이 아니에요. 자, 스포츠도 종교화가 진행되고 우상화가 진행돼서 자기 팀이 지잖아요. 다른 팀 차량에 불 지르고 다른 팀 선수들 칼로 찌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뭐 영국의 축구가 종교지 이게 스포츠입니까? 그죠? 사상 철학도 종교화가 진행돼서 동성애, 젠더, 페미니즘, PC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여러분 지금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학교 가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 맞아, 진짜 왕따 돼요. 종교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으면 이건 종교예요. 다른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종교화되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나 젠더 사상은 이미 종교화죠. 그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 얘는 무조건 왕따 되는 거죠. 시진핑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중국을 종교화하죠. 푸틴도 러시아를 종교화하죠. 전 세계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다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문화, 언론,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전부 다 종교화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얼른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얼른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여기에 누가 서 있나? 사람이나 아이돌인가? 문화인가? 예술인가? 정치인가? 사상인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점점 세뇌당하면 거기서 이제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2단에 빠진 사람들, 제가 다단계에 빠져봤거든요.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거의 몇 년을 올인했어요. 부자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매달 1,000만 원씩 통장에 꽂힌대.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했죠. 왜냐면 집이 가난하니까 혹한 거예요. 그냥 혹한 거. 그래서 제 모든 돈, 우리 교회 후배들 모든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 다이아몬드다. 렛츠고 다이아몬드, 렛츠고 다이아몬드 맨날 외쳤죠. 근데 제가 그 다단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냐?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가면은 민방위 훈련을 그냥 학교에서 대충 하면 끝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 일주일 동안 군부대를 들어가서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파주에 있는 민방위 그 군부대를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 다단계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군 생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정신이. 그래서 일주일을 그냥 그 세뇌 교육을 안 받았더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냥 그날부로 그 다단계를 그만뒀어요. 끊임없이 세뇌를 받으면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막 제주도 한 달 살이 하라고요. 내가 어디 빠져 있으면 제주도 보름살이라도 가서 하고 오라고요. 그럼 제정신 돌아옵니다. 세뇌 교육이라는 거는 멈추면은 자꾸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교육받으면 못 빠져나오지만. 그게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가. 우상화, 종교화된 곳에서 빠져나가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화,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길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교와 우상화를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 자식도 절대로 종교화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때 계속 지겹도록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귀한 한 가지. 별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성도들 다 안 되더라고요. 다 안 되더라고요. 마르다들 다 안 되더라고요. 가인들 다 안 되더라고요. 가룟 유다들 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타까워요, 너무. 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노력과 수고로 뭔가 해보려고 할까? 근데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다 잘 되더라고요. 내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겠죠. 내가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됩니다. 묵묵히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눈물을 흘려도 여기서 흘리고 하나님께 소리쳐도 여기서 소리치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봤죠. 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놀라운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길이에요. 내가 가서 싸우고 내가 가서 무슨 뭐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상상치도 못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날이라고 쭉 서가지고 찬양 율동을 하면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제 불렀던 특송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해 라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5분 안에 죽을 준비, 5분 안에 이사 갈 준비 돼 있는가? 돼 있는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 진짜 이 길이 미친 길이죠. 그러나 이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이 길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것을 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자녀들의 형통함을 볼 것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결국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사람은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냥 주님만 의지하세요. 자식이 울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세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결론을 낸다니까요. 야,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저 최선을 다하니까 되더라. 죽을 힘을 다하니까 되던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난 진짜 할 수 없는데 됐어. 나는 은혜로 됐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니까요. 기적 같은 일은, 역사에 남을 내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은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거기를,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화되고 있는,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육, 철학, 사상, 문화, 예술, 심지어 교회까지 우상 숭배 작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 돼서, 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